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오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속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07편의 시는요, 드디어 시편 5번째 마지막 권의 첫 번째 말씀이 시작됩니다. 저희가 시편 첫 번째 권, 시편 1편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가 시편 말씀을 나눈 지 107번째 예배가 됩니다.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은 이름 없는 시인의 시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시인은 지금 감사시의 양식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축복, 구원 등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시의 양식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감사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를 통해서 시인은 자기가 겪어왔던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 민족이 속한 이스라엘의 모든 과거 역사들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의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어떠한 이유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그 시인의 속마음 함께 발견해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기도가 시작하자마자 시인은 하나님께 외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이죠. 그리고 시인은요, 이 시를 함께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인이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이 요청을 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도대체 무언가를 발견했기에 시인은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시인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여러분, 선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착한 사람을 보고 우리는 선하다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요, 선하다라는 표현이 조금 다르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매일매일 마지막마다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참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이 좋았더라가요, 여기서 사용된 선하다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그 의미가 같다는 것이겠죠.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자기가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누구를 향해 있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죠? 바로 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를 향해 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요, 우리가 특정한 무엇을 해야만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내가 숨쉬는 것만으로도, 내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나를 보시며 너가 참 보기 좋다. 너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노라라는 이런 사랑과 애틋함의 표현을 이 선하시다라는 표현을 통해 계속해서 나타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기뻐 받으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모습을
지금 시인은 이 선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시인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다. 정확히 말하면 인자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에 인자하실까요? 인자하다라는 말은요, 조금 다른 표현으로 고치면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사실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죄에 빠질 수 있는지를 이미 알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란 사실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범죄할 때마다,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할 때마다 즉시 우리를 혼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며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때까지 그 모든 것들을 인자하심으로 이해하시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인자함 또한 무엇에서 발생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요, 한두 살짜리 아이가 있다면요, 그 아이가 제가 아끼는 컴퓨터 모니터를 깨부수거나 아니면은 제가 아끼는 옷에 가위질을 해놓더라도 저는 그거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란 걸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일 뿐 아니라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기에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가지고 그 아이가 심지어 고의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다고 해도 나는 그 아이에게 즉각적으로 화내며 체벌을 하지 않을 것이란 것. 자식을 키우신 분이라면 다들 한 번씩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인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이 인자하심을 보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죠? 영원하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요, 우리가 태어난 그날부터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시간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끝까지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시인은 이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2절 말씀에서요, 중심된 단어는 무엇이냐?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속량 정확히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대속. 또 속량을 이해하기 위해서 대속이라는 또 어려운 단어가 나오죠. 이 대신. 대신이라는 말이 대신 갚다라는 말이 굉장히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속량이라는 것을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요, 한 가족 안에서요, 어떤 가족 구성원이 누군가에게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리고 그 잘못으로 인하여 대가를 치러야 할 때 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나의 가족을 위해 내가 가진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대신해 이 사람의 모든 죄악된 것들을 보상해 주는 것, 그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속량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속량의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족 안에서만 속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내가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을 대신 갚아줄 만큼 내가 힘과 능력 또는 재물과 명예가 있어야 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나를 속량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무엇이 되는 것일까요? 속량은 가족 안에서밖에 발생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속량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죽을 만한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삭시 사망이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런 것처럼 나는 죄를 지을 때마다 매일매일 나의 죽음에 한 발짝씩 더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영원히 죽음의 위기에 처해 있을 수 있는 나의 이 어리석고 나의 연약한 인생을요, 하나님이 대신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량을 허락하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량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곧 하나님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첫째 아들,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신 채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 그 생명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셨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 주셨다는 것을 시인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속량에 대해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속량의 대상이 과연 누구일까요? 시인은 지금요, 속량의 대상이 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내가 하나님으로 인해 다시 온전한 생명을 허락받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시인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시인은 한 가지의 것들을 더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속량이 어디를 향하고 있냐? 나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속량할 사람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모으고 계신다는 것을 이 기도 가운데 시인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10년 이상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속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성경을 10번 이상 열심히 읽은 자들만 속량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10일 이상 금식 기도를 한 사람들을 위해서만 모든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량은요, 동서남북, 이 세상의 모든 방향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위해 허락된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은요, 온 세상을 향해 있고 그 사랑을 통해 자기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속량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참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무엇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냐? 창조주와 피조물의 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순히 창조물과 피조물의 관계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남겨두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창조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자기의 배로 우리를 낳은 것처럼 우리를 가족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많은 곳에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표현할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 나온 속량이라는 표현을 통해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은요, 남남의 관계가 아니고 한 가족 같은 관계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속량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한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아플 때 내가 어찌 이 사람의 아픔을 못 본 채 하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의 가족 구성원 중에 어떤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내가 어찌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기쁨을 찾기 위해서 세상 밖에 나아가 그 사람을 본체만체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족들의 아픔은요, 곧 나의 아픔이 되기도 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큰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은 곧 그 문제가 나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죄로 인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은요, 즉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함께 고통과 괴로움을 감당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자기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랑하는 나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베푸시며 나의 모든 죄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게 하신 그런 놀라운 사랑을 이미 우리에게 표현하신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단순히 타인과 타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의 관계로서, 한 가족 안에 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는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희생하시고 자기의 독생자이자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속량이란 단어를 통해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지나갔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며 이 속량이란 단어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